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54번째 시간입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성막 강해 책을 한 줄 한 줄씩 자세히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성소 가운데서도 법궤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법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법궤에 대한 개요에 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능력 있는 법궤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 있는 법궤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고 살라.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장소는 성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죄가 감히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요, 생명이 풍성한 거룩한 곳입니다. 자기 중심에 주님을 모신 자들은 주님, 저는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당신의 법에 압도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법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법궤를 모셨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일 권한이 있지 나에게는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법궤를 두는 장소가 성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보관한다. 그러니까 법궤를 두는 지성소는 성소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그런 장소이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 또 생명이 풍성한 그런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서 막 솟아나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뭐 강제로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막 지키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고,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내 안에 그런 법궤가 있다, 내 안에 그런 법궤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지성소에 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법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늘 내 안에 두고 산다는 것, 그것은 이 성막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또 늘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만이 나의 권한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만이 권한이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심지가 곧은 자 안에 좌정하시어 그 속에서 죄를 이길 능력과 생명을 주시고 전도할 생명을 주시고 감사할 생명을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룩한 곳에만 계시기에 우리 속에 이런 거룩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궤가 성소의 중심이듯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은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그 모든 권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또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말로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 그 주님의 명령,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또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늘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밝혀주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장소로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믿음 있는 자고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이죠. 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즉각 나타나야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지성소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기 심령의 지성소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모셔두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노력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심령의 지성소가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곧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어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구약시대의 그런 율법들은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구시대의 어떤 유물처럼 이미 폐한 것들을 믿는 그런 뭐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주일 성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닥쳤을 때 얼마나 그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만큼 부자유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참된 자유의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또 충성하고 하루를 정말로 알차게 주님과 함께 보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몸은 힘들지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보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자유를 박탈당할 때 기독교인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자체가 부자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부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자유로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기서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 안다는 거죠. 예전까지는 고리타분하게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또 뭐 11조도 내야 되고 또 뭐 예배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런 굉장히 엄격한 규율 가운데 있다가 이제 나는 그게 필요 없어. 나는 자유할래. 그러면서 자유를 택하게 되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방종이죠. 그 육체의 기회를 틈탄 자유입니다.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왜? 결국은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입니다. 그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결박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죠.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바로 그 자유가 어떤 건지를 안다는 것이죠. 육체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육신은 힘들 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참된 자유를 느낀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의 신앙생활은 그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느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발견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무엇이 죄인지 알아서 그 죄를 범하지 않을 때 자유를 누립니다. 율법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라고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서 그 죄를 범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를 피해가는 것이죠. 아, 이게 죄구나. 아, 그럼 절대 난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피해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때때로 육체로는 부자유하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지키는 게 육체로는 부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얘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0m도 못 가서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켰기 때문에 벌써 양심에 붙들린 것입니다. 법규를 지켰다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이처럼 영육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습니까? 그런데 법규를 잘 지킨 자들은 어떻습니까? 떳떳하죠. 경찰 앞에 지나가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이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놓고 항상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지키고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도 편하고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정말로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그런 부자유를 느낀다라고 하면은요. 한번 잘 그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인가?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에 우리는 무엇이 죄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 범한 죄를 찾을 수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 같은 이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무엇이 죄인 줄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 범한 죄, 행동으로 지은 죄는 찾을 수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 지은 죄까지는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만 겉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줄로 오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죄를 다 찾아내지 못하는 율법을 보완하여 완전케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율법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범한 죄를 찾을 수 있지만은 속마음에서 지은 죄는 못 찾는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까지 보완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 아까 그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과거에 있는 구약시대의 율법은 폐했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법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보완해서 완전케 하신 것이죠. 어떻게 율법을 보완하여 완전케 하셨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먼저 예수께서 율법을 초월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은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인정하셨다는 거죠. 또한 율법으로 찾아내지 못한 마음속으로 지은 내면의 죄까지도 모두 다 발견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간음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간음죄에 걸리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 앞에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지 않으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죄까지도 너희는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죄와 똑같다. 그리고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한 죄와 똑같다. 이렇게 율법의 범위를 확대시켜 버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벌컥 화를 내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산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은 그 수많은 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앞에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우리 인간을 딱 바라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의로운 인간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바로 너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서 네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회개를 합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함받았고 나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진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어요. 전부 다 돌로 내리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도 있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도 있었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지만은 그러나 속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죄까지는 양심상 감추지 못했던 거죠. 그러더니 슬그머니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는, 성경은 모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너는 죄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라고 죄를 지적해 주어야지만이 그 죄를 들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 예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느껴야지만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딱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율법으로 정죄함 받아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에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한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예수를 만나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기능이 죄를 찾아내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절망적인 자들이죠.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또 MRI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을 발견한 다음에 치료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CT, MRI 다 찍어놓고 당신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화나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러나 이제는 병이 뭔지 훤히 알았어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끌려 나온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네 죄를 용서함 받았다. 다시는 이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율법으로 죄를 정죄함 받아서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는 것처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정말로 선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불의와 죄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의인인 척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늘 그들의 어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예수는 율법으로 완벽하게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자체가 우리를 죄 있다라고 인정하고 죄 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죄인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예수의 피의 공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50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500가지 가운데 499가지를 다 철저히 잘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못 지키면요, 그 율법은 다 지킨 게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죄까지 따진다라고 하면은요,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율법의 요구로 죽게 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 거죠. 율법으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율법의 요구, 그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요구가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나아가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이 정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정죄로 인한 대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정죄로 인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를 지은 것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예전에 육신만 있을 때는 그 의지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부터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주님 모신 자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막 불을 듯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죠. 과거에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 이러다가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냥 억지로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성령 받은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쁨과 자유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래도 말 안 듣던 아이들이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뜻을 알고 움직여주고 행동할 때 얼마나 자녀가 사랑스럽고 참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요.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큼 더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보완해 놓으신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한 그 정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어떻든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함으로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바로 거룩함이고 그게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시고 율법과 복음의 그 조화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미를 꼭 드려야 됩니까? 또 3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또 주일 성수를 그렇게 철저히 지켜야 합니까? 또 주일날 물건을 안 사는 게 맞습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만약에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성령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이건 구약 말씀인데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대적으로 정말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자의 마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 마음 구석에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귀찮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자유하게 제한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3일 예배를 꼭 하나님 말씀 율법에 있다라고 해서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3일 예배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언제든지 주님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이리저리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려고 머리 굴리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자, 법궤를 모신 자로서의 해당하는 믿음이겠냐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에 이게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다 들어주고 싶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옛날에 그 이연세 만화 가운데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때 굉장히 막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만화인데 거기에 이제 까치가 주인공이고 엄지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죠. 까치가 하는 얘기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랬던가요? 하여튼 그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연애할 때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내가 달을 따서 주겠다. 뭐 별을 따서 주겠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다 그만큼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키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이죠. 어떻게든 이건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놓고 봤을 때 율법 안에 얽매여서 그것만 지키려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지킬까 염려 근심하는 것,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율법을 초월하고 복음까지 나아가려면은요, 원수도 사랑하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다 이루고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의롭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억지나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모르고는요, 항상 율법과 복음 가지고 논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안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딱 갖다 들이대면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무엇이든지 더 하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조그만 말씀 하나라도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유와 기쁨을 소유한 자,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내 안에 법궤를 모신 자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법 앞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법을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계명 자체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저주받지, 내가 이러다 지옥 가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그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랑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으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지켜서 그 의를 드러내고 했기 때문에 주님과 이게 안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뭘로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에 가게 되면은요, 율법이고 복음이고 다 그냥 이해가 돼요. 뭐 이거는 지켜야지 말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해 못하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 야,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걸 꼭 내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은 간섭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은 이제는 간섭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라는 말과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하라는 말을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체험하지 못하면 법을 두려운 것, 자유를 결박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좋아서 지킨다면 법 안에서 자유는 저절로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을 두려운 것으로 알고 결박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은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는 없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거를 네가 억지로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경험한 바가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밑받침되지 않으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은요, 부자유스럽고 하나의 속박하는 것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간섭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철이 없을 때 부모의 말이 다 간섭으로 느껴졌잖아요. 아이고, 또 오늘도 잔소리 하시네.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전히 부자유스럽게 느낀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과 자유하라는 말이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법은 곧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하는 말이 즐겁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행동할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이 내게 자유를 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말을 해도 신랑이 하는 말은 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중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죄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인 양의 피를 하나님께 보이고 속죄받고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직접 내 안에서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자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기쁩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을 모신 자로서 기쁨의 미천이 확실한 자입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그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핍박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육체의 부자에도 이겨내고 육신의 피곤함도 이겨내고. 그러니 연애할 때 보세요.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집에 다 바래다 주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전화로 또 통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힘만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는 정말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속에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의 법궤를 심령에 모신 자는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할 때 그 즉시 회개하여 몰아내고 죄를 이겨서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고 그 안에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방관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을 더럽혔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한 없는 영적 부유와 은혜, 능력, 천국, 영생의 분량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법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거기서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그 장소인데, 성막에 있는 지성소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 오늘날 우리들처럼 내 안에 모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다. 전이다. 내 안에 그런 지성소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 거룩하신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그 전을 더럽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성령을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역시 또 육신에 붙들려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당연히 거룩해야죠.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거죠. 너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너희가 엄청난 그런 지성소 같은 곳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책망했던 것이죠. 또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깨어있으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즉 준비하고 있어서 주인이 찾을 때 손색 없는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인이 왔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고 모든 게 시키는 대로 다 해놓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거룩한 상태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과연 준비가 되었냐는 거죠.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걸 너희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그때 준비된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열 처녀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열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라 이 신부의 들러리를 쓰는 그런 처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 처녀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러리로서 그 자격을 다 못한 거예요. 등불을 갖추지 못한 거죠. 10 가운데 5은 졸다가 등불에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열처녀같이 이 들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책임이 크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혼이 완전히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처녀의 중에서 5은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만나는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하고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법을 사랑하는 자, 그 법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쁘겠습니까?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안에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준비를 억지로 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믿음과 거룩함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간단히 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혼인 그것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려고 또 사람들 앞에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도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그런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나오는 그런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법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막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의 법궤를 두듯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세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앞서 한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 마치 그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두듯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되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내 안에 법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 도마 같은 석수쟁이, 마태같이 유대인에게 따돌림 당하던 세리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누구 하나 버젓이 내로라 할 만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법계의 믿음이 생겼을 때 얼마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의 제자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 또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고 또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가 물론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배신하긴 했지만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 안에 법계의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 법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의 요구를 마땅히 우리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충만해져 그 법으로 지배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법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지배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넘치는 그 은혜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공의의 법과 은혜가 공존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마 성막 처음에 얘기할 때 성막은 바로 공의의 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 번제단에 나옵니다. 또 속죄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또 은혜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의 피를 만나게 되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그런 장소인 거죠. 죄를 정죄받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결국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 실현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그대로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그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실현하는 동시에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어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한계를 잊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또 마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법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성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헐벗고 환난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그런 정도였지만은 복음 안에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하고는 완전 상황이 달라요.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저변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 속에 법궤가 만들어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자 하루에 2-3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법궤의 믿음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것이 율법이니 아니니 놓고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피해 보려고 머리 쓰고 계산하고 이리저리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 법계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마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양. 그래서 자꾸만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립니다. 요즘에는 또 11조 문제를 가지고 이걸 꼭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논란을 해서 책도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기도 해요. 이거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지만이 정말로 내 안에 이 법계의 믿음을 내가 가졌구나라는 것을, 그런 증거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법계의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쉬운 4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법궤의 3번째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성소까지 왔으니까 성막 강해가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는 봄 날씨를 지나서 여름이 온 것처럼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전념해서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대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